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요, 마지막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같은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확신과 긍지에 대한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편지에 이어서 오늘 이 3장 이 후반부는 바울이 새 언약의 사도로서 사도의 이 명백성에 대해서 변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3장 1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소망, 여러분 이 같은 소망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일까요? 이 12절에 우리 한국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본문에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 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 운이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therefore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진술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therefore, 그러므로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12절의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그러므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이 이 같은 소망으로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냐, 이 11절의 내용을 보면서 그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새 언약과 그 영광이 계속해서 계속될 소망을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소망은, 바울이 주장하는 소망은 그 언약이 목표로 했던 구원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 명백성을 밝히면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히 하고 있는 단어 중에 이 같은 소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히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담대히는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의 뜻이 그래요. 용기를 가지고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담대히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망이 일시적인 것, 또 사회나 어떤 역사적 한계에 의해서 종속되는 그런 옛 언약이 아니라 영원 불멸하며 절대적으로 탁월한 이 새 언약으로 지금 나는 담대히 말한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대조해서 이 복음 전파의, 이 복음의 이 개방성을 지금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수건을 썼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으로 내용을 인용한 건데,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이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이 좋은 일인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얼굴에 신경 많이 쓰시죠? 특별히 여성분들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아침에 바르는 것, 저녁에 바르는 것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피부를 하는 게 이 물광 피부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물광 피부, 부단히 노력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촉촉하면서 빛이 나는 그런 피부래요. 여러분 병원에 이 피부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게 아주 관례적으로 젊은 여성들도 그렇고 중년도 그렇고 뭐 나이가 들어도 피부과에 가고 또 피부 관리를 받는 것이 일상의 삶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70세가 되고 80세가 넘어서 90세가 되는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이 피부를 보면 정말 고우십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한국처럼 피부과에 가시지도 않는데, 피부 관리도 받지 않으시는데 고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 받지 않아도 좋은 피부를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광채가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광 피부 필요 없으십니다. 많이 바르세요. 바르시지만 더 빛이 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가 손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3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을 본 이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출애굽기 34장 33절에 모세가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수건을 가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모세 얼굴을 통해서 비친 하나님의 이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았죠. 더불어서 모세의 얼굴도 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가린 이유를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 물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지만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32장 1절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온 것이 더디어지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모세가 이 34장에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13절에 이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죠. 뭡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건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세와 다르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수건을 벗기겠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비친 하나님의 영광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구약의 영광과는 다르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새 언약을 위해서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그 영원한 영광은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문제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얼굴을 가리운 겁니다. 새 언약과 소망을 믿는 바울은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사랑도 말하는 건 맞습니다. 현재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얼굴에 수건을 가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이 모세,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비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함으로 모세가 배려해 주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에 수건을 가리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개인적으로 수건을 안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얼굴에 뭐를 씌우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가끔, 저는 안 하는데 제 아내가 가끔씩 얼굴에 마스크를 이렇게 한 번씩 얹어줍니다. 그 의미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마스크를 쓸 때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쓰면 얼굴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저도 주일날 이게 얼굴이 푸석푸석하면 성도님들 걱정하시고 은혜가 안 될까 봐 나름 조금 신경을 씁니다. 매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얼굴 팩을 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한번 해보니까 눈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입 내물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바로 그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모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수건을 가리우죠. 또한 뭘 의미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영광을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백성을 사랑한 위대한 지도자,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가 위대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을 사랑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백성들을 사랑한 모세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미래를 사랑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많이 그렇게 나오기를 기도하며 또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자신들의 정당의 유익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들과 또 이 공동체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현재를 사랑할 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필요해서 주는 것 때문에 미래를 망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면 안 된다라는 그 의미가 사랑한다라는 의미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우리 다음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수건을, 얼굴의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데 고린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마음이 완고하여라고 바울이 지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금 쓴 편지죠. 바로 고린도 교회. 또 그 당시에 어쩌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이 에포로데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딱딱한 가죽의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된 단어, 이 포로의 뜻을 보면, 이 쓰여진 이 단어를 보면 두꺼운 가죽으로 씌웠다라는 것이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해졌다라는 것이 완고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는데도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어떤 묶임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 율법적인 편견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영접하지도 못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의를 이룰 수 있고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며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시적인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적 교만의 이 수건에 가려져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직도 지금까지도 그 과거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서 새 언약, 새롭게 된 것을 보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이 모습, 이 교만의 수건이 벗겨질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3장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후반부,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대요. 이 없어진다라는, 이 폐지하다라는 이 시제가 직설법, 현재, 수동태. 예, 그 의미가 뭐냐면 직설법이란 말 알죠? 현재라는 말도 압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와 다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건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재 수동태 시제는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현재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직설법, 현재 수동태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에 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까?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이 뭡니까?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400년에 가까운 시간들 고통당했던 그들의 부르짖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출애굽시키는 사건. 뭡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들으셨다는 건 은혜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착할 때에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야만 율법의 정신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만 지키려면 힘들죠. 근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면 그것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제사를, 이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던 이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16절에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울의 놀라운 선포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돌아가면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에피스트레포라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이 의미를 쉽게 얘기하면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이 회심해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에 여러분 더 굳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말랑말랑해지고 돌이킨 다음에 그 안에서 굳게 견고하게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3장 16절에 여러분 이렇게 돌이킨 이 말, 돌아가면이라는 이 말, 그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의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삶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 회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삶에서, 그 행동에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닫고 은혜로 돌이키는 것.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돌이키면,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출애굽기 33장 34절에 이 초반부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함께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하죠.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수건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소망이 생기십니까? 소망이 생기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광채가 비쳐서 소망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나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의지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분께 돌아가면, 그분께 돌이키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한 탕자, 아버지 재산을 좀 미리 받아서 저 멀리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탕자의 그 시작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계에 부닥치게 되죠. 그런데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이켜 돌아옴으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결론이 탕자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돌아설 때, 회개할 때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로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벗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잘 산 사람이에요. 선도하고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이 벗겨지는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에요? 바로 주님께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구속된 그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올 때 벗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자, 고린도서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돌이키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율법보다 우월함을 말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바로 주의 영으로 인한 자유. 여러분, 자유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런데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딘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 건지 사단의 나라에 살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세상의 편에 설 건지를 늘 우리는 갈등해야 되는 매일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시고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즉 진리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함을 주게 되었다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라는 이 바울의 언급은 오해의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살려주는 영의 임재는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묶여서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이끌려가고 끌려가고 묶여있는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같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자유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18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해석. 봄에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바로 이 크리오스라는 이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메시아, 바로 이 그리스도, 크리오스로 오신 이 주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면이 벗겨져야 돼요. 여러분,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가면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중의 삶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 안에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관련된 모습, 바로 이 율법주의로 법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며 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화, 이 sanctify 된 이 성화를 넘어서 이 glorification, 이 영화로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화를 넘어 영화로 가는 이 지향성을, 이 방향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명심하며 늘 은혜의 삶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소망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소망,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삶처럼 뭘 이루어낸 것 같지 않은 삶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현재가 괴로운 현재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면 이 수건이 벗겨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내가 말한다 라는 거예요. 두꺼운 가죽을 벗겨내고 이제 내가 민낯으로 주님을 대면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나는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말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 안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자유를 누리시며 그 자유를 나눠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믿고 주님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또 여러분과 제가 자유함으로 우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그래서 담대히 내가 말한다라고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그런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교만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새 언약과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 안에 있는, 그래서 은혜 때문에 오늘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선